자, 저 먼저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노아에서 셈이라고 나왔는데 이 셈에서 누구를 여기냐면 6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누구를 갖다 중심으로요? 아르박사 중에 셈, 아르박사, 그 다음에요 셀라, 그 다음에요 에벨, 그 다음에요 벨렛, 그 다음에요 루, 그 다음에요 수룩, 그 다음에요 수룩 다음이요 나홀, 그 다음이요 데라, 그 다음이요 아브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는 사람 나오니까 행복하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얼굴이 막 밝아집니다. 이제부터는 밝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그런다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창세기 몇 장으로 넘어가요? 12장으로 넘어갈 때 1, 2, 3절에 뭐가 나와요? 나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쭉 하고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데라의 족보였는데 그때 이제 봅시다. 27절부터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거 다 줄만 걸어서 쭉쭉쭉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일 때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기 이런 사람을 아브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으로 변해돼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어떤 것인지.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올라가서 보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누가요?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낳았는데 데라의 조건을 낳았는데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서 죽었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죠? 갈대아인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아까 표현의 언어를 흩으셨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등극이 커다랗게 되고 그 아수르에 등극된 것이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 자리가 바벨론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성립이 되면서 바벨론이 있다가 바벨론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높은 사람 됐던 사람 있잖아요. 꿈 잘 꾸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석도 해주고 그랬던 사람. 다니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맨날 꿈에서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금신상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벽에서 솜 나왔으니까 그것이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해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이 우리 암송 구절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 나온 거 있죠. 꿈에서 뭐 하는 얘기들 쭉 하게 되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등극했었을 때 얘기죠. 바벨론이 이제 망해가지고 어떤 나라가 돼요? 헬라로 바뀌고 헬라가 우리 말하는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에서 또다시 한번 바뀐 게 뭐예요? 로마로 바뀌죠. 로마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니엘에게 뭐 그랬던 나라가 바벨론 그쪽에 있는 그쪽 바벨론이라는 데 쪽에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게 그쪽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거기서 누가 먼저 죽어요?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낳았다는 인물이 롯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사레.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뭐라죠?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면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래가지고 하란의 딸이 있대요. 누구요? 아까 말한 대로 밀가.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이스가. 이렇게. 그래서 하란이 3명의 자녀가 있는 누구요?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있고 그 중에 나홀의
부인이 누구냐고요? 밀가가 저기 와서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한 거라는 거지.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람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느 땅으로 간다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는데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에 32절. 데라는 나이가 몇 세가 죽어서 죽었다 그래요? 205세에 죽었다. 그런데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이제 죽습니다. 205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데라의 죽은 나이 205세. 땅을 보면 이제 여기 조그만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저기는 이제 대지 중에 밑에가 애굽이라고 커다란 나라, 이쪽에 이제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강인데 이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때 중간에 이게 바벨론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있던 최대한 여기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와서 여기 있던 소위 말하는 갈대아인들에 있는 최고에 있는 경계선이 어디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거류하다가 이제 죽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2장으로 탁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12장 1, 2, 3절에 보면 그러죠. 1절부터 시작했는데,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암송구절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암송구절 꼭 해주세요. 암송구절도요, 빈도수가 있습니다. 빈도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 2, 3절은 빈도수가 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이걸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빈도수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외우시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그게 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저는 핸드폰 꺼놓고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수는 없지만 빈도수가 높은 게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즉 가서 봐야 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다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있는 11장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11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를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보자 그랬더래요? 이미 가나안 땅 가기로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아브람은 그 땅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본 땅이 아니니까. 아셨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뭐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될지라. 그래서 너를 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도전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그럴 때 복에 가로치기 좀 해주시면 돼요. 맨 끝에 있는 3절. 땅은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는 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 때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약속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될성 싶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경로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렇지, 우리들 모두 다가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지 지금부터가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로 가운데 있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주로 따라간 게 뭐예요? 주로래. 그가 따라갔던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아마 다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왜? 나중에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두 명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때 둘 쌈박질 했을 때 누구 보내요? 야곱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하란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란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 있던 삼촌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속이 잘하는 사람. 라반이 거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엄청난 신앙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변해가지고 오는 그 이제 두 번째 섭리와 세 번째 섭리가 이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일단 보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6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제일 첫 번째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가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 거주했던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겜과 같은 뜻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셨죠?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이 되었지만 요단 이게 헐몬산이 있고 밑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계속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무슨 강이라고 그러냐면 제일 위에 있던 강이 이게 사해보. 자 여기 있던 강이 예수님이 주로 여기서 데려갔죠.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는 갈릴리가 여기예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하고 흘러내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땅에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었을 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라가 있다가 다윗까지 잘 가다가 솔로몬까지 잘 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유다가 생기고 북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일 나름대로 있는 유적지 중에 가장 중심지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이 세겜 바로 좌우에 사실 좌우가 아니라 앞뒤인데 위에 하는데 그 땅이 무슨 산이 양쪽에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있는 전체의 종교 중심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있다가 갑자기 누가 태어나냐면 여기 있던 다윗이 유다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땅으로 내려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땅 헤브론이나 이런 베들레헴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바뀌어요? 모든 성막 덮개나 이런 걸 다 이쪽으로 갖고 오는 바람에 종교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어요?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체 역사 다윗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 저쪽에 나오잖아요. 삼상 그쪽에 쭉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전까지 모든 지역에 있어 종교 중심지는 어디다? 세겜이었어요. 세겜. 근데 여기가 왜 그러냐? 그냥 알고 보니까 누구다?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던 곳이에요. 네, 세겜. 자, 그리고 거기서 보면 또 이제 쭉 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홍도하는 이제 8절 기출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옮겼는데 베델로 내려오는 거죠. 동쪽 산으로 옮겨갔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어디라고요? 아이다라고 해서 아이 있고 베델이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은 그런데 뭐라냐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가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냐면 이제 가보니까 땅이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 세겜이나 뭐 이런 지역은 그런 쪽 파트가 된 게 아니에요. 밑에 지역이 정말 좋고 위쪽이 좋고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도 많은 휴양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엘랏이라는 곳이에요. 엘랏이라고 하는 이곳이 여기가 홍해 쪽으로 해서 쭉 하고 사해를 넘어가가지고 이 밑에 이것이 이제 홍해 쪽으로 뚫고 나가지고 완전 지중해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쪽에는 엘랏도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요 거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냐면 10절에 보면 그러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해가지고 거기 있으니 그 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 최강의 국가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세겜 쪽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애굽에 가보면 애굽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은 어떻죠?
사시사철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강이고 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로 이 애굽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그래서 나일강에서 뭐가요?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옥해요. 사시사철 절대로 굶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이제 문명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유브라데가 티그리스 강이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또 뭐가 생겨요? 엄청난 바벨론의 문명이 이제 생긴 거죠. 이해가시죠? 이쪽과 이쪽이 양쪽이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생겨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음에 비옥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부인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쁘니까 뭐라 하냐면 나를 그대를 볼 때 나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를 살리죠. 그녀를 죽이면 안 되지. 내가 죽고 그녀가 이제 사니까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내려가서 조용히 있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딱 하고 봤을 때 알아볼까요? 못 볼까요?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 종족도 잘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라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최강의 국가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최강으로 그렇게 있는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독도에서 2명이 올라왔는데 이 여인이 미국의 모든 사람은 더 이뻐.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그냥. 근데 그러더니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했다.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고관들이 그랬대요. 근데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갖다 후대했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어떡하죠? 엄청나게 아부가 들어오지. 안 그러겠어요? 네, 내 여동생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조용히 내려갔다 올라 그랬는데 막 이게 그냥 엄청나게 이제 꼬인 거지. 그랬었을 때 바로가 딱 하고 데려가면서 커다랗게 가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그 여왕을 삼으려고 이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지 막 이런 개판이 나중에 그냥 처녀 정말 의지할 때도 없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타지에 왔지 저쪽 있는 먼 땅에 떠나서 이렇게 왔지 이러고 있는데 자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생겼어요. 믿음도 제대로 없는 상태 이렇게 돼요. 완전히 정말 절박한 상황이 누가 여기서 구원해내겠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말로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면 그러죠.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이 놀라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죠. 뭐라냐면 너가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아내라 그러지 않았냐. 분명히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데려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타나요. 즉 뭐냐면 이것을 구원해낼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최강 국가라니까. 거기서 누가 더 세요? 옆에 나라가 더 세다고? 옆에 나라의 왕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그랬는데 정말 여기서 독도에서 올라온 두 사람의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그냥 그 애굽의 침치를 지키는 신도 있고 그래요. 다 그냥 부숴버리고 거기서 그냥 기적적으로 역사해버리고 막 큰 아주 재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던 자기가 그 다음에 다음 나라지 이렇게 딱 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올라올 때 그 여인과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그 나눠줬던 뭐 양소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다 싸주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가각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인은 이뻐야 되겠죠? 자, 만일 안 예쁘면 성형수술을.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으로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으로 믿음을 경험했으니까 엄청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큰 믿음을 경험해요. 이후로 아브라함이 13장부터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계속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성장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갔더니 이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기출입니다.
그가 네게부의 글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아니세 아까 말한 대로 전에 장막 짓던 곳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아까 말했는데 어디? 세겜. 즉 뭐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거기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간이 아마 기근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풍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양쪽 사람이 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가 했었던 표현이 나오죠. 8절입니다. 기출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뭐라 하는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가라.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게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180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각도가 90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0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선택해라.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좋은 형이니까, 내가 삼촌이잖아요. 내가 조카니까 내가 좋은 땅 같고 너는 좀 안 좋은 땅 같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배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별 표정이 그러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연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배포를 부리세요. 배포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얼류 그러지 마세요. 딱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이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더니 소알까지 땅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 가게 되니까 넉넉한 땅을 가게 됐죠. 반면에 그러면 넉넉한 땅을 갔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좀 척박한 땅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아브라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은 여러분 괴로워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잘 견디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들도 동일합니다. 공부하는 거 힘든 거예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뼈를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즐겁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거든요. 가르치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난 쉬운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그런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여러분 정말 좋은 실력들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정말 참고 하세요.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익혀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15절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딱 줍니다. 밑에서 보면 이제 주는데 16절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려. 그래서 땅에 티끌같이 내가 내 자손을 넓혀주겠다라고 나와있어요. 그 티끌을 셀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손도 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즉 그 자손도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곳이 헤브론. 헤브론 표시하시면 유다 땅이죠. 밑으로 내려간다.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티끌에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끌 그것을 표시해서 좀 써놓으셔야 돼요.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이렇게 표시해주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오는데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아까 16절인가 될 겁니다. 맞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티끌 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티끌 능히 티끌을 능히. 그 다음에 창세기 이쪽에 있는 대각선으로 보니까 19장에 탁 하고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하냐? 창세기 13장.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창세기 13장 16절이고 다음에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게 또 다시 나와요. 15장에 5절이죠. 티끌, 그 다음에 무뼈, 그 다음에 똑같이 창세,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25장, 그 다음에 창세기 20 이렇게 대각선 25장, 26장, 28장.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니다. 티끌 목별, 그 다음에 하늘의 별, 다시 티끌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5절, 그 다음에 이게 4절, 14절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두 번 일단 창세기 4번이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는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받게 해주겠다는데 티끌을 능히 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 이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시기는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자고 있는 아브라함 깨워가지고 얘 좀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님도 제가 볼 때는 말이 많으시더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저 불별 좀 세보라고. 그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만큼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쫙 하고 갔어요. 다음에 26장은 누구야? 이삭에게.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28장은 누구야? 야곱에게. 신실하게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계속.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14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1절, 2절 다 기출입니다. 3절까지 다 기출입니다. 다 중요해요. 창세기 14장에는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당시에라고 해서 시작을 해요.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랍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시날 사동맹이라고 합니다. 시날 땅의 사동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5개의 그 지역의 그 왕들이 나와요.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사해 오동맹이라고 그래요. 그 사해 지역에 있던 사람과 신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해 지역이 약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좀 생겼다고 이제 덤빈 거죠,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 그 싸움이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할게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신할 사동이에요. CL 꼭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냥 앞글자만 해놓은 건데 기억하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싹 외우셔야 돼요. 자, 신할왕 누구요? 아무라. 엘라살왕 아리오. 아리오. 그 다음에 엘라왕,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돌라오면. 이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고임왕 디달 이렇게 됩니다. CL을 꼭 기억하세요. 각각에 있는 나라와 각각에 있는 왕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과 사해 오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 거예요. 사해 오동맹은 누구냐면 소, 고, 아, 스, 소 이럽니다. 소돔왕 베라, 고임왕 베비, 비르사라고 하고, 아드마왕 위치,
시나, 그 다음에 스보이망, 세메벳, 그 다음에 소아랑, 벨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사람이 이제 한번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붙는 전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전쟁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 3절 역시 기출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어디에서 싸웠다고 그래? 염해. 이거 기억하세요. 시딤 골짜기와 같은 지명은 어디냐? 이런 문제 나와요. 구역에서는 어떤 지명과 곧 이렇게 나오면 어떤 지명과 같은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 꼭 나옵니다. 그게 좀 문제가 10개 이상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싹 외우면 돼요. 물론 한 30개까지도 되는데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예, 자, 90개 갈게요. 그 다음에 7절은 줄만 좀 보내세요. 7절 물론 이제 중요한 기출이긴 하지만 지금 줄만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어디라고 그래요? 가데스. 그래서 가데스로 같은 이름이 어디예요? 엔 미스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아가는데 8절 기출입니다.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하고 소아랑이 나와서 어디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 진쳤다? 시딤 골짜기. 그래서 그들이 전쟁한 곳이 어디예요? 이 중간에 있던 이 지역이 여기 있던 이 골짜기가 이게 시딤이에요. 시딤 골짜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사이에 있고 근데 이쪽 밑에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쪽 밑에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 밑에 쪽 혹시 더 있습니다. 밑에 지역. 나중에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시딤 골짜기를 이렇게 이쪽이구나. 정확하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죄송합니다. 이 시딤 골짜기를 갖다 딱 하고 보는데 나중에 시딤 골짜기를 딱 통과해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몇 명의 정상군을 보내요? 네, 2명을 보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딤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여기를 진입하는 이제 그래서 딱 넘어가죠. 넘어가자마자 무슨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쪽이구나. 시딤 골짜기가 여기 밑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어디냐면 10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무엇이 많다고 했어요? 역청구덩이가 많다.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이 있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할 4동맹과 4의 5동맹에서 누가 집니까? 나라가 많은 4의 5동맹의 사람들이 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롯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13절이 기출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리니 그래서 이때 히브리라는 표현이 성경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최초로 나온 것 중에 하나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 최초에 나오냐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몇 장이요?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아니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다.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 다 3명이 다 형제인데 그때 마므레는 13절에 보니까 어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하는데 어느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거 연합이 되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거기 있는 것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동맹한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뭐가 돼 있냐면 아브람과 동맹한 3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마므레, 아넬, 에스골입니다. 그래서 3명의 이름을 그냥 좀 쉽게 그냥 외우라고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죠. 아마입니다. 뭐라고요? 아마 어른 아니 아마 애. 하셨죠?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셨죠? 아마 애야. 그래서 아넬, 마므레, 에스골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4절의 기출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몇 명 있어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좀 척박한 땅은 어디였어요?
예, 요단 동편 정말 좋았는데 여기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누가 있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아낸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정말 죽지 않기 바랍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아셨죠? 그게 강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거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집에서 길리우고 흘린 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 이거 기출문제였습니다. 318명 돼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집에 경원 몇 명 두세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경원이 318명씩이나 됩니다. 그럼 경원만 318명이면 거기 가정부 뭐 딸리고 시작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을 정말 키우고 길러왔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대단해진 겁니다. 믿음의 삶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거. 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돼요? 자기 조카도 구하러 가잖아요. 막.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 나갈 때 4개 연합국이 한꺼번에 뭉쳐 있었으면 아마 잘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뭉쳐 있다가 동맹을 했었던 거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겠죠. 그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것 중에 누구도 한 곳 사람만 아마 아브라함의 여기 조카롯을 아마 잡아서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디냐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시를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어디까지 쫓아가요? 호박까지 쫓아갔다니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간 한 족속 아마 그 족속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려온 거죠. 그랬을 때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롯과 그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했던 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제 빼앗겼던 게 어떤 거? 다 찾아오는 거. 믿음의 사람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음 주시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다면 잃어버린 거 다 찾습니다. 아셨죠? 별 반응이 없네. 잃어버린 게 없군요. 다 찾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내셔야 되고 그런 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아셨죠? 그러더니 딱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7절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함께 했던 왕들을 쳐부수고 들어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무슨 골짜기? 이것도 동일하게 같은 집이죠.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그때 왕이 무슨 왕이 이렇게 했다고요? 소돔 왕. 소돔 왕이 누구예요? 베라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베라. 맞죠? 네. 그가 찾아와서 그가 영접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살렘 계파리죠. 또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사람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왕이자 밑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높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그래서 이 표현을 신비의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뭐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몇 장? 그쵸,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가 이렇게 해서 나온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7장에 그래서 이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어떤 신.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이게 그 사람은 분명히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돼요? 사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신대에 가면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국이 있어요. 근데 그 국이 보면 이 국이 소위 말하는 족보가 있는 국,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이래야 되는데 국을 보면 이 국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국을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멜기세덱국이라고 합니다. 족보도 없고 자,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지극히 높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 그가 뭐야? 그한테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19절입니다. 이 줄만 걸으세요. 이게 되게 줄만 걸으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 이 말은 누가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줄만 좀 걸으세요. 그냥 이렇게 대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종으로서 갖춰야 할 하나님의 그 두어주신 그 은사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가시화시키려고 신대원에 들어오고 뭐 안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부르신 모든 영혼에게 다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제사장이라는 부분들 가운데 주셨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더니 이걸 가지고 보고 그랬죠. 그러더니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 기출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몇 분을 얼마를 주었다고 그래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죠?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1조가 나오는 장은에서 시험지 났어요. 창세기 11조장 11조가 나온 것 몇 장이냐면 14장과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럼 몇 장이에요? 28장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인 여기 아브라함이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14장과 28장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서 15장입니다. 15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15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 보면 그래 이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즉 뭐냐면 위에 있던 전쟁을 다 치우고 이렇게 돌아온 후에라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갑자기 보이는데 뭐라니 1절 기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러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나와 있죠. 나는 내 방패 그 다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1절 자체만 나오고도 이거는 몇 장에 나와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몇 장이요? 지극히 큰 상급 그 다음 내 방패 지극히 큰 상급 그럼 몇 장이요? 15장. 이건 탁 찍을 줄 아셔야 돼요. 딱 들어가야 됩니다. 지극히 큰 상급 내 방패 지극히 큰 상급 그러면 이건 15장이요. 아셨죠? 창세기 15장입니다. 한 절 나왔어요. 그리고도 이게 몇 장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내 방패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뭐냐면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자녀에 대한 약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늘 늦어. 늦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늘 늦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늘 지각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그럴까요? 아무튼 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냐면 상속자는 자녀가 없으니 누구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엘리에셀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따라오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며. 그럼 뭐예요? 우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참 중요한 편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충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막 이렇게 이렇게 가족 관계나 이런 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반드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충신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다. 네 펌메이그 너를 통하여 나겠다. 그러니 뭐라 그러냐면 5절이죠. 5절에 보면 어려움제로 해야 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다.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셀 수 있나 뭐라 그러죠? 무별.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3장에는 뭐라 그랬죠? 티끌을 등이. 그 다음 여기는 뭐라 그래요? 무별. 이렇게 나오죠. 이게 13장 15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절. 이거 6절은 아예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박스를 딱 쳐놓으셔야 된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요. 아브라함이 암송 구절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건 아예 절까지도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나오면 틀림없이 탁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뭐지 그 가나안 땅에 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조건이 되면 안 된다니까. 넌 먼저 믿음이 있은 다음에 교회 들어와. 아니면 넌 무슨 뭐가 있으니까 넌 교회 들어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들어와서부터 시작하라니까. 와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이러는 거지. 예, 이거 미리 다 정리된다면 들어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출애굽해갖고 나올 때 출애굽했었을 때도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게 되었었어요. 맞죠?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출애굽한 겁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사람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를 나온 다음부터 시작해서가 시작이지 무엇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한다? 믿으니라는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이를 보았다? 의로 여기셨다니까요. 믿음이 갖고 있으면 그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들을 행했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의 기초로 이제 된다? 믿음을 기초로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믿음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암송 구절처럼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여겼다. 믿음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로마서 4장에도 걸리고 로마서 9장에도 걸리고 그럽니다. 이게 꼭 나옵니다. 다음에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사를 드려요. 언약을 받게 됩니다. 9절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줄만 걸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것 그다음에 삿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전부 다 가져오라. 그래서 3년 된 것다라는 기억을 해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다음에 삿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쓰였었던 재물이에요. 재물을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죠.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만나. 맛없어요 거기 진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오직 그 산에 있던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만 둘을 쪼개고서 어디냐면 그 마주대게 놓고 새는 가만히 두고서 나머지 것만 이렇게 둘을 쪼개고 마주대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이 기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렇게 지금 벌써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시죠. 그들이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라고 나와요?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고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젖과 꿀 이루는 땅이 분명히 너희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섬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나옵니다. 이것부터 옆에 좀 써놓으세요. 창세기 15장 22절인가요? 13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창출 신 넘어가서 좀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7장 13장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3장 먼저 6절, 13장, 17절, 13장. 이상하다. 사전에 13장, 19절. 19절, 17절. 출애굽기 12장에 14절이구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40절. 예, 여기 40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절과 41절인데 이거 일단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이 여기는 몇 년이에요? 400년. 여기는 430년이네요. 그다음 또 다도행전 7장은 400년이고 그다음 13장은요? 450년이 되네. 갈라디아서는요? 430년이네요. 아셨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은 얼마였어요? 400.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돼요? 진짜 나와버렸을 때는 430이 되었어요. 누가 준비되어서 끌고 나와야 되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예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400년으로 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연장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이만큼 훈련시키셔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 준비되어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진행하시는 거야. 이것들을 갖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창세기 15장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왜 450년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광야 생활했죠.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그 땅을 다친 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몇 년? 450년을 얘기한 거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디 본문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절대로 틀린 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뭐 넘어가고 뭐가 있냐면 17절이 중요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갑자기 밤에 타는 횃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표현인데 소위 말해서 불이 붙어 있는 그 불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네, 이게 확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불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반드시 그 언약이 깨지는 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반드시 언약에 대한 의미심장함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이라고 여기 있던 것이에요. 아시죠? 횃불이 지나가니까. 이 횃불 언약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나와요. 네,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면 네, 창세기 15장 17절과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납니다. 13장 14절인가? 예, 18절과 19절 있는데 두 군데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횃불 언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서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기출입니다. 18절 기출입니다. 19절, 20, 21절까지 다 그렇지만 일단 기출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어디까지 준다고요? 유브라데까지 내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19절부터 시작해서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다. 거기 족속자 들어가가지고 딱 하겠는데 몇 명이에요? 예, 이게 가나안 10족속으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예, 그 당시 했던 그 역사적인 시기로 볼 때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가나안 10족속으로 좀 이제 좀 축소가 돼요. 겐그가 헷부르 아가기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겐그가 헷부르 아가기요. 겐그가 헷부르 아가기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다 주시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쭉쭉 나오니까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것도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되겠죠? 네. 3월에